요즘 기다리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화면이 조금 늦게 열려도 답답함을 느끼고, 주문한 물건이 하루 늦게 도착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차도 3개월이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벌써 6개월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런 마음이 되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바로 받지 않으면 조급합니다. 특히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음식도 빨리 나와야 되고, 병도 빨리 나아야 되고, 기도도 빨리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지요. 우리는 점점 빠른 것에 익숙해지고 있지만 기다리는 것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빠르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심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 당장 나와야 됩니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하루 만에 걷는 아이가 없지요. 여러분, 믿음도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랜 기다림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길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 뭐라 그래요? 복되다. 성경은 빨리 얻는 사람을 무조건 복되다라고 하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인내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은 지금을 선택하지만 인내는 마지막을 웃게 합니다. 시작. 정욕은 지금을 선택하게 하지만 인내는 마지막을 웃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로친 것까지 시작. 정욕은 지금을 선택하지만 마지막에 울게 만듭니다. 인내는 마지막을 웃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장면의 하나입니다.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이 순례자 이 크리스찬을 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두 아이가 앉아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정욕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고, 한 아이의 이름은 인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정욕은 몹시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소리를 질러요. 결국 보호자가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정욕은 기다리지 못하고 울어제끼고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쓰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놔라.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보물자루를 가져와서 정욕의 발 앞에 던져놓습니다. 쏟아놓습니다. 이때 정욕이 크게 기뻐해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있는 인내를 비웃습니다. 야,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정욕이 받은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누더기와 찌꺼기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 인내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장차 사라지지 않는 더 좋은 것을 받기로 약속을 받으면서 인내해요. 존 버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욕은 이 세상에서의 지금 당장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인내는 장차 올 세상의 영원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정욕은 먼저 누리고 마지막에는 잃어버리지만, 인내는 먼저 기다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정욕은 성적인 정욕을 말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때보다 앞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은 필요가 없어.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중요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정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야 돼. 나는 지금 인정받아야 돼. 나는 지금 응답받아야 돼. 나는 지금 성공해야 돼. 나는 지금 복수해야 돼. 나는 지금 가지고 싶은 게 많아. 정욕의 기준은 옳고 그름은 없어요. 오직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그게 나쁜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성경에 그런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많이 나오지만 사울 왕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하죠. 내가 갈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결국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맙니다. 기다리지 못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버리죠. 여러분, 또 누가 그랬습니까?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며 야곱이 건네줬던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너무 귀한 것을 너무 값싼 것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후회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욕은 미래를 현재의 만족과 바꾸게 만들어 버려요. 정욕은 영원한 것을 잠깐의 즐거움과 바꾸게 만들어 버려요. 정욕은 우리에게 늘 속삭인다 합니다. 한 번쯤이면 괜찮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잖아. 하나님의 때를 언제 기다릴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나 인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야.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행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거야. 조금 늦어도 믿음의 길을 나는 걷고 말겠어. 여러분, 이것이 인내의 말이에요. 1960년 심리학자 월터 미셀이 오늘날에게도 많이 알려진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 앞에 간식을 놓고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를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를 줄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을 거죠. 어떤 아이는 그냥 집어 먹어버려. 어떤 아이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눈을 가리기도 하고 딴 데를 바라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귀한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그거 견디지 못하고 욱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마시멜로를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인내는 유혹에서 시선을 돌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 인내하려면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지연되는 응답만 바라봐서도 안 돼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그거 바라봐서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주신 이도 예수님, 걷어가실 이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면 얻지 못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인내는 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야고보는 인내의 대표적인 대명사를 누구를 듣냐면 바로 욥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들 잃고 명예 잃고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야, 네가 괜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까닭 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정죄시켜버려요.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고난이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라도 알면은 여러분 덜 억울하고 덜 여러분요 답답할 텐데, 욥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알 수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욥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지만 그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울었어요. 자식 때문에, 자식 죽은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아팠어요. 탄식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욥을 가리켜서 인내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인내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 흔들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욥은 고난 때문에 울었지만 그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3장 15절,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지는 않지만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신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알 수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끝과 나가 가는 길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여러분 인내의 근거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심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더 어려워지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과를 너무 빨리 판단해. 몇 번 기도해 보면서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한다.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주는 게 없네. 저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전도를 안 하려고 해. 몇 번 충성해보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유,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녀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크게 낙심하고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몸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는구나.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낙심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즉시 거두리라 했습니까?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 씨가 터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올 때가 있고 꽃이 피고 그 꽃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지요. 그러면 뭐예요?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 위를 보기 때문에 땅 아래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땅 속에는 여러분 씨앗이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기다리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뭐예요?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기까지 75세에 불러서 100세까지 하나님이 99세까지 안 주셨어. 그렇죠?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꿈을 꿨지만 바로 총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의 나이 30세가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함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노예 생활을 필요했고요. 감옥 생활이 필요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의 생활을 왕으로의 뭐예요? 훈련을 받았지만 그가 기껏한 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80세까지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무슨 훈련?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시킨 거야.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을 치는 것이었고, 미디안 광야에 어디 물이 있고 어디 길이 있는지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을 감당할 사람도 준비하셔요.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교만을 낮추시고 기도를 더 깊게 하게 하시고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림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쌀을 막 씻어가지고 불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밥솥에다 넣으시고요, 전기 딱 누르시고 1분 뒤에 딱 열고선 밥 됐나 보세요. 됩니까? 1분이면 밥 되나요? 아니죠.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넣고 가열을 하고 그 안에서 막 끓지요. 막 끓고 압력밥솥에 압력이 막 돼서 나중에 이게 치 하고 소리가 나와. 요즘 여자들 밥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가 뜸드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요즘 전기밥솥이 알아서 뜸드는 시간까지 해줘. 뜸드는 시간 기다려야 돼.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지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인내는 응답이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정직을 지키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그 상처를 여러분 복수하거나 악으로 갚으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막막한 낙관이 아닙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요, 약해질 수 있고요, 어쨌든 은혜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뭐도 하겠다, 뭐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만 또 어느 날에는 은혜가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하는 자에게 좋은 결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욥의 고난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결과를 욥에게 주셨는가? 욥기서의 마지막, 하나님은 욥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욥기서 42장 10절과 12절을 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욥의 형편을 돌이키셨어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욥이 받는 가장 큰 복이 재산이 갑절로 늘어났다는 것만 아니에요.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 욥기서 42장 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그의 결말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느끼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과한 욥, 하나님을 더 경험했다. 이것이 인내의 가장 큰 상급이다. 오늘 오후부터 성경 필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의 어떤 간증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이 필사를 하면서 뭐 손도 아파요, 팔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겁먹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시고. 근데 그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뭐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가 있으니까 뭐 당뇨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뭐 이제 이제 필사를 하다가 보니까 막 아프고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쓰니까 오히려 영육이 강건해졌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 간증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니까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더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성경 필사 29명 용사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디된다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예배 자리를 이탈하고 신앙을 내려놓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지금의 그 억울한 일, 복잡한 일, 고난에 우리가 시선에 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실 결말에 여러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있는 현장에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인내하는 그 인내의 시간들을 보고 계시고요. 마침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어머니 윤희계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을 보고서 나는 8남이나 된 자녀들이 있는데 무엇을 물려줘야 하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고자 시작한 성경 필사. 70세부터 시작한 성경 필사를 통한 말씀 나눔이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95세래요. 한남의 자녀들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 권사님 지금까지 이거 이정자 집사님 드릴 건데 36번째요. 대학노트 하나에다가 써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도 쓰고. 나눔 필사본 맨 앞장에 써서 주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좋아해요.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첫째 잘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되면 또 건강해야 하고. 필사를 통해 받은 은혜로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졌다고 고백하는 김정희 권사. 허리가 안 아파요. 눈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쓰죠.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데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면 쓰고 나면 깨끗해요. 말씀 나눔은 76세 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쓰시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걸로 나 생각을 하는데 대신 카톡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제가 이제 그 성서 구절하고 시 지금 한 300명한테 보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침마다 그걸 묵상 자료로 한다. 또 밥상머리에서 대화 자료로 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 내가 중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 전체 필사 5번과 36번의 성경 필사 나눔을 통해 김정희 권사가 꼭 전하고 싶었던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